우리가 사람이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제대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 직분을 제대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별명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게 사실은 조심스럽거든요. 그 인체의 그 외모라든지 또는 본인의 어떤 핸디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하해서 이름을 막 이렇게 별명처럼 부르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을 왜 그렇게 동물에 빗대어서 이름을 불렀는지, 그때 참 선생님들한테 지금 새삼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 있죠. 그때 저희 그 훈육 선생님이 독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물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야, 어제 독사한테 물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모가 좀 이렇게 문어처럼 생긴 분이 계셔갖고 그 문어 대가리 뭐 이러면서 욕하기도 하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메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 메뚜기 떴다, 메뚜기 떴다 이러면서 뭐 빨리 일을 청소하자 그러고 뭐 이런 일도 하고, 뭐 지금 생각하니까 거북이도 있었고 곰탱이도 있었고 하이에나도 있었고, 굉장히 그 선생님들을 왜 그렇게 불렀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린 마음에 선생님들이 자꾸 와서 야단치고 구박하고 들키우면 벌받고 이러니까 우리들끼리 그 은어로 우리끼리 통하는 말로 이렇게 그 분들의 별명을 부르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부끄럽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람의 외모나 그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것은 참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 오늘 그 1세기 교회, 이 초대교회에서 핍박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 교회의 원수들, 대적자들을 향해서 우리들끼리 그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그냥 야단치고 구박하고 정학 매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박해를 하고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이것은 순교를 강요하고 굉장한 그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개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놓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 그 나쁜 놈들 이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 악의 원흉들, 악의 화신들을 향해서 네로 그 녀석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네로 카이사르 이렇게 부를 수가 없고, 도미티아누스 나쁜 놈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율리우스, 여러분 로마 그 교황들 이름 기억나시죠? 로마 황제들 이름 기억나시죠? 그래서 1세기의 그 문헌들을 보면 그들을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우리들끼리 짐승들로 이렇게 묘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 근데 그 짐승은 어떤 모습이냐면 표범 같아 그랬습니다. 표범. 그리고 발은 곰 같아. 그리고 입은 뭐 같아? 사자 같아 그랬습니다. 여기 짐승이 몇 마리 등장하고 있습니까? 한 마리입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생긴 것이 전체적으로는 표범처럼 생겼는데 발은 곰 같고 그리고 입은 사자 같고, 그래서 그 한 짐승이 능력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면 용한테 받았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보좌, 자기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상징적인 장소죠. 악의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다에서부터 흘러나온 짐승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무섭다. 표범과 사자와 곰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나타났다는 건데, 그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용이 있다. 짐승 자체만 보면 안 되고요, 짐승 배후에 용이 있다. 그래서 용이 준 권세와 능력과 그 보좌의 그 통치를 가지고 지금 이 짐승이 다스리는 그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짐승이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꿈틀거린다. 마지막 발악을 한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랬더니 온 땅이 놀래가지고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용도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짐승의 역할을 통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그 짐승의 배후에 용이 있었는데 용이 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줘가지고 결국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경배받고 짐승이 경배받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게 만드느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서 이 짐승과 싸울 대상이 없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말 신적인 존재다. 여러분, 최상급이거든요. 누가 이 사람 같으랴,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이분만이 예배를 받아야 된다 하고 그 예배를 자기한테 뺏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이 굉장히 과장되었어요. 과장되었다는 말은 자기 본분을 넘어설 정도로 교만하게 되었다,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짐승이 크게 말한다,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다. 그런데 그 짐승이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받았다 그런 걸 보면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 권세는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42달이니까 36개월 플러스 6개월이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정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볼 때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 짐승과 같이 무서운 이런 실체가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독자가 23장을 받아들고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에이, 무섭다, 또 큰일 났구나,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러면서 막 공포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글이 주어졌겠습니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기록한 목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짐승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들끼리 주고받는 단어요, 용어들이라는 것을 알 때에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들끼리 짐승, 그게 뭐였지? 특별히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게 어디에 있었지? 구약 성경에 우리끼리 아는 그 단어들을 확인해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옳지, 바로 여기구나. 다니엘서의 환상 가운데 상징적으로, 이것도 상징입니다. 상징적으로 말씀했던 그 말씀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걸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지금 주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눈치를 채고 한번 읽어가 보니까 그 짐승이 여기는 4마리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1마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4마리인데 그 4마리가 사자와 같고,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와 같아,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날개는 뽑혔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 둘째는 많은 고기를 먹었다, 다 잡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표범과 같은 것이 있었고, 넷째 짐승은 매우 무섭고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다 부서뜨리고, 이 짐승은 이전에 있는 그런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다, 이렇게 돼 있고 짐승의 그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짐승이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한 짐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네 짐승이 하나 등장하다가 제일 첫 번째 짐승은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벌써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점차로 이 역사가 진전되면서 우리 다니엘서를 자세히 쭉 읽어보면 이게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짐승은 바사, 페르시아, 베데마사, 바사, 메데바사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게 되겠죠. 그런데 네 번째 제국은 짐승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모든 이빨, 입, 발 이런 게 곰 같고 사자 같고 했던 그 무서운 것들이 그 네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한 짐승으로 나타났잖아요. 한 짐승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 모든 악의 총체적인 그 힘을 가진 짐승이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다시요, 과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했던 그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는 그 역사를 쭉 읽어오면서 그 고통받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지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 질서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제 바벨론도 물러가고 또 나중에 페르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문화권이 그리스가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는 굉장히 센 나라다,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남겨놓았는데, 이제 그 네 짐승을 한 마리 짐승으로 합쳐가지고 이제는 네 짐승이 아니라 한 마리의 그 네 짐승의 발, 이런 모습들이 합쳐가지고 나타난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그 짐승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그 제국의 압제, 그리고 그 제국에서 가장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황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겠죠, 금방. 여러분, 이건 뭐 상식 있는 사람이나 구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알아듣는 거죠. 21세기의 단어로 이걸 억지로 해석할 게 아니라 1세기의 독자들이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 짐승은 그 짐승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겠죠. 그런데 그 다니엘서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7장 3절 이하에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여기 같아 그랬기 때문에 진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이 구름이 교통수단, 이동수단이 아니라 신적 임재가 드러났을 때 그것이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니까 마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신적 현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영적인, 신적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 가운데 그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에게 누가 무엇을 줬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분, 그분께서 이 인자에게 뭘 줬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권력과 영광을 이 아들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그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인자를 섬기게끔 했다. 그래서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멸망치 않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동시에 보여주었죠. 그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이 만들어가는 그 나라, 그들이 세우는 이 로마도, 페르시아도, 또 이 헬라도, 바벨론도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날개가 뽑히고 망하고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누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의 때에, 세상 나라가 다스릴 때에 여전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들의 통치 아래서 지나게 될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은, 그 때라는 것은 당시에 1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그러니까 3년 반 되죠. 3년 반. 3년 반을 달로 얘기하면 몇 개월이 될까요? 42개월. 그렇죠. 42개월을 한 달에 30일씩 보통 계산하기 때문에 1260일 그럽니다. 1260일, 42달,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는 기간이 정해졌다. 계속 오랫동안 영원하지 않다. 왜 3.5년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왜 3년 반이라고 그랬겠습니까? 7년에 비해서 딱 잘라서, 7년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숫자인데 그 3.5년은 이 7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완전한 통치, 7년은 영원하고 끝까지 가는 통치라고 한다면 이 절반은 잘리고 영원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통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냥 진짜로 365일 세 번 막 3년 반, 3년 반 뭐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식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로마. 이전에 페르시아는 우리를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 가서 성전을 짓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압제했지만 우리에게 자치권도 허락하고 뭐 이런 통치를 했지만 갈수록 그 악은 짙어져 가지고 우리에 대한 핍박은 세져 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이 네 짐승을 합친 한 마리 짐승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 로마의 가장 그 수괴인 이 황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굉장히 극에 달해서 우리 1세기 교회가 핍박당했던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 그 네로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환생했다 이런 그 썰이 있었습니다. 네로의 기환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자살을 하고 목에 칼에 찔러서 죽었는데 그 네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네로가 다시 돌아와서 로마의 정권을 탈취할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로가 다시 돌아온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문들이 막 생기면서 가짜 네로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네로들이 여기서 내가 네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이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높이고 하는 이런 그 영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흉흉하고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다 쳐죽임을 당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이게 42달이다. 제한된 시간이구나. 1260일이구나.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구나. 그리고 이 나라는 결국 망하는 거구나. 지금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한 나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지금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았냐? 그리스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제국이 다 소멸되지 않았느냐? 바벨론이 흔적을 찾아볼 수 있냐? 그래서 지금 로마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로마도 망할 것이다. 뭐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성도들은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이 나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흔들리면 막 그 짐승이 무서워가지고 짐승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그 새로운 각성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대제국에 속해 있는가, 세계 최강대국에 속해 있는가 하는 그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안식이 우리가 혹시라도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그 자부심과 그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된다. 세상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예수의 길이 비록 험하고 고달픈 길이라 하더라도 그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여러분, 우리 걸어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짐승이 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13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어린 양같이 착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걸 보니까 용처럼 말한다. 용은 누구였습니까? 사탄, 마귀의 말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두 번째 짐승이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첫 번째 짐승의 파워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근데 이들이 쓰는 수법은 큰 기적을 행한다.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 내려오게 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여러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누굴까요? 네로 환생설, 네로가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 세상의 풍문으로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있는 그런 가운데 이 황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생기를 주고, 그래서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 흉내내고 있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말 못하는 우상도 마치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우상을 다 섬기게끔 만들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다고요? 짐승 2,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짐승 1, 짐승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저를 보시면요, 지금 용이 있었습니다. 용이 있었는데 짐승 1이 있고 짐승 2가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거룩한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와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일을 전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해서 우리를 그 아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들고 그 아들을 믿게끔 만들고 그 성부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는 역사를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거룩한 삼위일체를 모방해 가지고 이 악의 실체인 사단과 마귀들은 용의 그 권세를 짐승 1에게 주어 가지고 짐승 1이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고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이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섬기게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손발 수종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 종교의 제사장들, 그 신전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이 신전으로 오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룩한 성령을 모방한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그 장난을 계속하면서 이 악의 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거짓 선지자와 또 우리 짐승 1과 짐승 2,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어떤 그 영적 질서를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구축해서 일사불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들을 미혹하는 그 세상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흉내내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시록 16장 이하에 쭉 보시면 제일 처음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성부, 성자, 성령을 모방해서 용, 짐승 1, 그리고 짐승 2. 짐승 2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 두 번째도 짐승 1이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짐승 2가 잡히고, 짐승 2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소위 거짓 성령, 악령이 하는 일,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표 받고 표적으로 기적을 행하고, 두 가지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표를 주고, 그래서 이 두 짐승을 결국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넣고, 이렇게 말하죠. 다시요, 그 세 번째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용이죠. 불과 유황못에 먼저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 1과 짐승 2도 함께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어서 용과 짐승 1과 짐승 2가 장난을 하고 있는데, 짐승 2가 하는 일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짐승 1을 섬기게끔 만드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짐승 1과 짐승 2의 모든 배후에는 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정치인, 대통령, 황제, 뭐 권력,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됐는데, 그 구체적인 이제 교훈과 실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짐승 1과 짐승 2를 배우고, 짐승 1과 짐승 2의 정체가 뭔가,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날 것인가, 어떻게 불못에 던져질 것인가,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리가 배웠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짐승 1과 짐승 2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까?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악을 구축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와, 이들이 그냥 겉으로는 별것 아닌 줄 아는데 배후에서 이런 장난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그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배후에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것인가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짐승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내가 짐승을 따를 수 없다. 이 삶의 신앙생활의 배후에 이 국가 권력과 세상 질서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이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력은 항상 대제국을 앞세우고 강력한 폭력적인 힘을 동원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주변에서 부채질하고 선동하고 이러면서 그 우상화 작업을 하고 신격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돌아나면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다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고 앙증이 하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뺏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놀아나면서 내가 짐승이 의도하는 대로, 짐승이 선동하는 대로, 짐승이 미혹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적어도 짐승에게 놀아날 수는 없다. 내가 짐승을 따를 수는 없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태도이죠. 어쩔 수 없어, 뭐 따라가야지, 뭐 세상이 그런데, 뭐 대세가 그런데, 뭐 모두가 다 그러는데, 뭐 우리 교회 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뭐 대충 그렇게 살던데 뭐 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정체와 결말이 어떻게 나는가를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짐승을 따를 수는 없다라고 마음을 정하셨을 때 이제 어때, 우리도 나름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데, 그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13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놀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늘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고 42달만 일할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다시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말은 이 생명은 누가 준다는 겁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을 주는 그 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누가 준다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을 주는 그 생명책에 언제부터요?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그들은 못하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표를 받고 그들을 경배하는 이런 꼴이 되는데, 그들은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미혹당하는데 예외가 없다. 우리 모두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그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모두가 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예외 없이 우리는 다 그 공격의 대상이다. 우리는 모두는 그들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그런 이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매매를 할 수가 없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이름이 짐승의 이름인데, 그 사람의 수가 그 수는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먼저 666이라는 문제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우리가 666이라는 숫자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서울에 그 버스 666번도 이제 타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뭐 6이라는 나오는 숫자, 우리 지나가다가 자동차 플레이트에 666 붙어 있으면 막 가까이 가지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777보다 불완전하고 777에 미치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777이 되지 못하는 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77은 성부, 성자, 성령을 암시하는 완벽한 숫자라고 한다면, 그 777에 미치기 위해서, 모방하기 위해서, 흉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대적들을 가리킬 때 상징적으로 666이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666이라는 숫자는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수비학이라는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수비학이 뭐냐면, 이 숫자를 가지고 그 수의 가치, 수의 이 값을 주어서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 헬라 알파벳대로 각각의 알파벳에 맞는 그 값을 주어서 그 값이 1, 2, 10, 뭐 50 이렇게 다 값이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를 더해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는 값을 표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눈이 50이기 때문에 그 레시로
바우 이렇게 다 더하면 666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로 황제를 666이라 이렇게 칭했구나. 근데 마침 그 666이 777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악의 화신이구나. 우리끼리 네로 이렇게 부르기 못하니까 그 666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구나. 폼페이 사원에 가서 보면 내가 515를 사랑했다 뭐 이런 그 벽에 기록된 문자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을 그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요즘 저 드링크를 보면 이 만스터라는 드링크의 그 M자를 그 상표로 이렇게 붙여놓는 건데, 저게 이제 눈이 666 이렇게 해서 저걸 이상하게 또 오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 막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 옛날에는 로마 캐톨릭에서 666을 누구라 그랬겠습니까?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는 666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자들을 함부로 666이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쓰시지 말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네로의 환생, 그리고 네로가 이 로마 대화재의 사실은 본인이 방화의 그 주범일 텐데, 그 방화를 이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림으로써 그 온갖 핍박을 이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그 최악의 고통을 당했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악의 화신인 이 네로로 대표되는 이 로마 제국과 이 황제들을 적개심을 가지고 부를 때 그 이름을 666이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런 666이 판을 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의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짐승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 짐승 1이 로마 황제라고 한다면 짐승 2는 그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황제 숭배하게끔 중간에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선동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일에 첫 번째는 기적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증을 주지 않으니까, 확인서를 주지 않으니까, 표를 받지 못하니까 그 길드 조직에서 상인조합에서 제외되고 경제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황제 숭배에 계속 조인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장난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자기들도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의 삶을 풍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황제 숭배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로마 제국의 곳곳에 이 신전을 세우고 서로 경쟁적으로 황제 숭배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본국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지역마다 이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래서 그 고가 점수에 따라서 이 도시에 더 많은 혜택이 오게 되는 이런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체제를 우리가 한눈에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 끌려다니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하게 되고 표를 하나 받게 되고, 그 경제 질서 안에 들어가서 이 정치, 경제, 종교라는 것이 하나로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카르텔을 우리가 깨트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 정치, 종교, 경제 안에서 놀아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 오늘날의 종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정치의 권력의 신호가 되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종교인들이 필요하게 되고,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하는 작업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역이 이 정치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종교만으로 안 되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줌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이 종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이 종교 질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항상 이단들이 이 기업을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이득을 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종교 시스템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 정치,
경제, 종교 함께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 정치인들이 이 돈을 나눠주고 사람 잘 살게 해주고 결국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이 사람들이 혹해서 이 정치인들을 계속 지지하게 될 것이니까, 정치도 종교가 필요하고 경제도 정치가 필요하고, 경제인들이 돈을 벌려면 정치인들에 기대야 되고 그들의 권력을 우리가 탐해야 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얽어매어져 있는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들아, 성도들아, 그 영적인 가르테를 깨뜨리고 예수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거대한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배후에는 용이 있고 짐승 1이 있고 짐승 2가 있는 거야. 짐승 2는 첫 번째 기적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경제 문제를 가지고 너를 미혹할 텐데 너 넘어가서는 안 돼. 기억해라. 기적으로 넘어가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야.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다 분별 없이 쏘가서는 안 된다. 기억해라. 두 번째는 네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이. 조금만 참아. 몇 년 그러면 너무 길게 느껴지냐? 몇 달이다. 몇 달 그러니까 너무 길게 느껴지냐? 1260일이다. 하루하루 제하여 나가다 보면 끝이 있는 거야. 견뎌라. 하루만 견뎌라. 하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 하루씩만 견뎌나가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봐.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주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환난과 악이 횡행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어느덧 끝나고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야. 견뎌봐라. 하루만 견디자. 하루씩만 견디자.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기간은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근데 그 생명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냥 인간이 네로가 환생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소문 말고 예수의 부활 소식을 우리가 들었지 않냐. 그들은 흉내내는 거야. 악은 그저 흉내내는 거야. 모방하는 게 불과한데,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고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너는 속한 거 아니냐. 그 믿음 가져라. 그리고 기회를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이번에 매매를 못한다, 이번에 입찰을 못한다, 이번에 내가 그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러다도 네가 믿음 팔지 마라. 기회를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네가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내가 건강이 나쁘고 경제가 나쁘고 내가 점점 노쇠해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많이 힘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네가 꼭 기억해라. 그것은 네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야. 네가 이 세상에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다 하지만, 이 세상보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식으로 이 악의 문제를 종식시켰어. 너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악의 근본적인 대책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하여 그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미 해결하셨어. 악의 기간이 이렇게 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기적이 일어났다고 너무 마음 뺏기지 마라.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너무 마음 뺏기지 마라.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로 하루를 견뎌라. 하루를 견뎌라.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셨군요. 내가 견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분께만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